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래서 사명장이라고 하게 돼요.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인생을 3등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40년 주기로 초기 40년, 그리고 중기 40년, 후기 40년 하면 120년이 돼요. 4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썸바디의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왕궁에서 있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다음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는 누군가, 권력이 있었던 누군가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그가 애굽에 도망을 가요.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단 말이에요. 노바디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아무 힘도 없는 누군가, 아무것도 없는 자, 힘도 없는 자, 지식도 없는 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리더로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 시작점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그가 이제 광야에 살다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지만 신학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거든요. 서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강요로 인하여,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본인은 물어봐요. 너 목사할 거야? 물어보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온 거야.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사명자만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명 주체자, 그러니까는 사역을 당하는 사람들, 즉 목사가 이 앞에 서 있으면 교인들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교회가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해. 근데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이 정말로 목사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다. 이거는 오늘날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는 가짜다, 내가 진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포로로 가는 건 맞을지 모르겠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할 거야. 2년 안에 다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보다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었던 그 선지자가 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따르고 예레미야를 오게 가지고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였는데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들은 가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진짜다, 그 사람들 가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칠 거다, 다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외부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아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인정해요. 그래서 출애굽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사명자들을 인정해줘야 부흥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오늘은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데요.
6장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건 얘기 안 하고요, 첫 번째 거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흔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그 정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왜 나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읽기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별로. 하나님이 그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은혜 받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중간에 이 사명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신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자,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 이걸 영어로 엔젤이라고 썼어요. 천사래요, 천사. 여호와의 천사래.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올 때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약간 달라요.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그러면 이 천사,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데 누구냐?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거잖아요. 근데 4절 보면 또 다르게 나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라고 또 나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보낸 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분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인데 결국 누굴 보낸 거냐? 여호와를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모세를 만났는데 그 보낸 자가 알고 보니까 여호와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라고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냈어.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일반적인 관습 가운데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가 주인 앞에 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당신을 내 마스터로,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고 불려주는 이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나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라. 자, 천사가 나를 경배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나를 경배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제2위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계신 거, 이미 계신 분이야.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함께 계시다가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신약시대에 그냥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것뿐이지 원래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여호와의 사자로가 등장하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난 거다라고 하는 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나와 있느냐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문 6절의 말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해설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권하신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출애굽기 보면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신 게 뒤에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다. 결국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에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게 왜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바리새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영적인 존을 다 부인해. 귀신도 없다, 성령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다 부인해. 영은 없다. 또 하나 부활도 없다라고 부인해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맨날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죽어도 사는 거다 라고 말하니까 골탕을 매려고 질문을. 뭐 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고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습이 있었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뭐냐, 형이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씨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도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결혼해야 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했는데 다 결국 아기를 못 낳고 다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 다 천국에 올라갔다.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두개들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셔요. 이놈들아, 천국과 이 세상을 똑같이 보지 말아라. 거기는 결혼도 없다.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대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관습을 율법화 시킨 거야. 지들이 그냥 하나님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특징이 뭐냐.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애는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을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화를 내셨어요. 아니다.
천국과 이 땅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충격을 받고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출애굽기에 말했던 분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분도 예수님. 그렇잖아요?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맞는 말 같잖아요. 인류를 다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다 그러므로 모두 다 형제다. 그들의 모토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고 이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다. 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교회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에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힘을 써야 된다. 정치적으로 사회차별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을 뭐라고 말하냐?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하자. 그런데요, 그들의 주제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제가 달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자, 창조와 심판은 동일하게 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은 날 심판을 받아요. 믿으시죠?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다. 뭐냐?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산 자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자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뭐냐?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는 바깥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예배하는 자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산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옛날 어르신분들은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야,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온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냐? 산 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누구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자, 이 질문을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배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장인어른이 양을 쳐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하나님 만나느냐? 호렙산에서 만나요.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안 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 지금 모세와 하나님 말하는 그 산이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호렙산,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이 호렙산이냐 호렙산이 시내산이냐 헷갈려요. 다른 산 아니냐? 아니에요. 자, 오늘 약속에 보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결국 무슨 말이냐?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내산 혹시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라가 보면 모래뿐이 없고 바위뿐이 없고 가시나무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거기 있으니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거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데 어떤 모습을 만났다고요?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 나무로 만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어떤 해석을 하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어떤 해석을 하냐? 첫 번째, 성경을 얘기한다. 왜냐? 불로 아무리 태워보려고 해도 없애보려고 해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볼게요. 시작. 현재는 없어지려 있죠. 내 말은 없어지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요, 유다의 왕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연히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상고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읽을 때마다 각과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왕이란 작자가, 하나님 유대 땅의 왕이란 작자가 그 성경을 다 태워버렸어. 다 태워버렸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은 성경을 예비하는 것이다. 좋은 해석이지만 오늘의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 불이 나오는데 불은 거의 다가 지옥불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옥에.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장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그도기로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 결국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을 묘사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의 형벌을. 좋은 해석이지만 오늘 본문과 역시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에 또 불을 성령으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럼 마지막 해석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데 왜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느냐? 시험을 교회 성경에 보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려운 고난, 핍박,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타지 않는 것. 시험이 있어도 교회가 타지 않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굽에는 지금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는 핍박을 받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구원할 각오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의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핍박이 있어도 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망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신기한 게도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까지 부흥만 했지 없어지지 않았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교회사를 연구한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결론 딱 하나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로마의 수많은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으나 결과는 그들이 단명했고 교회는 살아있다. 로마의 황제는 다 단명했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제명이 안 죽었대.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성도가 어려움이 있고 힘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시제로 보자면 다 현재로 썼어요. 현재. 에고 에임이라는 현재 단서를 썼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는 뜻으로서 시제를 현재로 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고 주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산자다 이거예요. 산자. 산자의 특징은 뭐냐? 죽지 않는 사람이 산자예요. 왜 안 죽어요? 다 죽는데. 장로님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더라. 이미 우린 죽었어. 뭐가 죽었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뭐가 살았어요? 영혼이 산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한자다. 사한자의 특징은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어쩔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 육만 죽는 거예요. 육만. 내가 망해도 육만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한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을 부르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몇 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2번 불렀어요. 오늘 모세를 몇 번 부르지 아세요? 본문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요. 결국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바로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그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야,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야,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안 믿어. 나는 말씀 성경만 다 가짜 같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선포하는 건 난 죽은 자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한 자는 예수만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사한 자냐? 내가 죽은 자냐? 내가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느냐? 내가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사한 자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